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면 비신앙인들은, 신앙이 없는 분들은 우리의 믿음을 마치 미신인 양 무시하곤 하죠. 비웃곤 하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우리들은요, 아니 모든 사람은요, 모두 믿음 생활이라는 것을 하며 살아가요. 하나님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은 믿음 생활이라는 것을 하며 살아가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남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남자는 자기가 직장에 가 있는 동안 집에 있는 아내가 자꾸 뭔가 이상한 행동을, 딴짓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다니면서 자꾸 아내의 뒷조사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 이제 사람까지 붙여가면서 말이죠. 자, 여러분, 이 경우 남편의 이런 행동은 믿음 생활일까요? 아닐까요? 믿음 생활이죠. 자기 혼자 믿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믿으니까 그런 행동을 하는 거죠. 계속해서 어떤 자매가 있었는데요. 집이 석촌호수 근처였어요. 그래서 대중교통을 타려면 반드시 석촌호수 옆을 지나야만 했죠. 그런데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몇십 분을 더 돌아가는 한이 있더라도 석촌호수 옆은 절대 지나가지 않는데요. 왜요? 언젠가 싱크홀 관련한 뉴스를 본 이후로는 자꾸 이 석촌호수 일대가 무너져 내릴 것 같다라는 불안감이 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당시 그 자매는요, 석촌호수뿐만 아니라 롯데타워 근처는 아예 얼씬도 하지 않았는데요. 여러분, 이 경우에도 당연히 믿음 생활이겠죠. 언제 무너질지 몰라 라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그곳을 피해서 다니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인간은요, 누구나 믿음 생활을 합니다. 누구나 믿음 생활을 해요. 고생 끝에 낙이 온다라고 믿는 사람은요, 매사에 전력 투구를 하는가 하면 이 세상의 모든 노력은 부질없고 오직 운이 따라야 한다라고 믿는 사람은 매사에 대충대충 살아가죠. 또한 내 자식만큼은 남들과 다를 거라 믿는 사람들은요, 자식에 대한 기대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곤 하고요. 세상 천지 믿을 건 돈밖에 없다라고 믿는 사람은 사람보다, 심지어는 자식보다 돈을 더 의지해서 살아가곤 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무엇을 믿고 살아가십니까? 자식을 믿고 살아가세요? 아니면 내 노력을 믿고 살아가세요? 통장 잔고를 믿고 살아가세요? 아니면 잘 나가는 지인이나 친척들을 믿고 살아가십니까? 내가 무엇을 믿고 살아가는지를 대번에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힘들 때, 막다른 골목에 놓였을 때 가장 먼저 누구에게 찾아가 도와달라고 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걸 보면 내가 무엇을 믿고 사는지를 쉽게 알 수 있는데요. 즉, 막다른 골목에서 잘 나가는 지인에게 먼저 전화하고 찾아가는 사람은 사람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고, 통장 잔고부터 확인하는 사람은 돈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더라, 이 말이죠. 이런 의미에서 인생의 예상치 못한 위기와 고난 앞에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임에 틀림없을 겁니다. 아멘? 그렇죠? 예, 예.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힘들 때,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놓였을 때 누구한테 가장 먼저 찾아가세요?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정작 내 마음속에서 그 깊은 곳에서 진짜로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요, 우리는 벼랑 끝에 섰을 때, 그때 비로소 깨닫곤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냐를 결정지어주는 척도는요, 엄밀히 말해서 믿음의 유무가 아닙니다.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었죠. 사람은 누구나 다 믿음 생활을 하고 살아간다고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요. 여러분, 무신론도요, 결국 믿음입니다. 왜냐? 잘 들어보세요. 유신론자들이 신이 있다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하지 못하듯 무신론자들도 신이 없다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하지 못하거든요. 네. 여러분, 이거 지금 제가 우스갯소리 하는 거 아닙니다. 학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과학적으로나 인신론, 이제 발음이 안 된다. 인식론, 이게 자꾸 인신이라고 발음되는데, 인식론적으로나 무신론도 결국 믿음 체계라고 말하는 건데요. 이처럼 사람은요, 누구나 믿음 생활이라는 것을 하며 살아가요. 단 무엇을 믿느냐? 이 믿음의 대상이 우리를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으로 구분해주는 그 기준점이 되어주는 거죠.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갑니다. 왜일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걸까요? 오늘 동원이가 없네요. 원래 저기 원고에는 동원이라고 써놨는데 제가 애드립까지 다 원고에 쓰는 스타일이거든요. 원래는 구현이랑 재원이를 썼는데 어제 카톡하니까 얘네들이 다 집에 내려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급하게 동원이로 바꿨는데 동원이가 오늘 없네요. 네, 그래서 여기 수인이 네 원고에 있어. 근데 이렇게 하면 너무 재미없으니까 넘어가고. 네, 여러 대답이 있겠지만 우리는 왜 하나님을 믿느냐? 여러 대답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요. 사람은 변하고 재물은 사라져도 오직 우리 주 하나님만큼은 홀로 영원 불변하시기 때문입니다. 네, 아멘. 네. 저희 아내는요. 가끔씩 제가 이제 속을 썩일 때마다 농담 삼아, 오해하지 마세요. 농담 삼아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이래서 옛말에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 네. 또한 매월 월 말마다, 그러니까 매월 끝자락마다 저희 가정은 이제 가계부를 정리하는데요. 정산을 하는데요. 한 달 정산을 하는데요. 이 정산을 하면서 이런 말을 자주 하곤 하는데 우리 아내가요. 이래서 옛말에 돈이 건물이라고 했어. 무슨 말인지 아시죠? 돈이 건물이다. 그러니까 그냥 먼지장처럼 낙엽처럼 금방 타서 없어져 버린다 이 말이에요. 많이 벌어도 남는 게 없다 이 말이죠. 예, 예. 그렇습니다. 사람은 변하고 재물은 쉽게 사라져요. 하지만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영원히 존재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는 건데요. 물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 보이지 않는 것은 둘째치고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사사건건 관여하지 않으시는데요. 점심에 김밥 라면을 먹을지 아니면 수육을 먹을지 아니면 뭐 카레를 먹을지 점심 메뉴를 뭘로 할지 관여하지 않으세요. 그죠? 순자와 결혼을 해야 할지 말자와 결혼을 해야 할지 취업을 해야 할지 대학원에 가야 할지 관여하지 않으시죠. 문제는 이처럼 소소하고 세세한 일들에 침묵하시다 보니까 때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 하나님인지 설령 살아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에 개입하고 역사하시는 분이 맞는지 의심이 가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곤 하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저에게 답을 알려준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바로 아주 오래된 드라마인데 이산이라는 드라마였는데요. 이 드라마는 정조가 왕이 되기까지 그의 서바이벌 스토리를 다룬 드라마였습니다. 그래서 드라마를 보면 이 정조는 잠을 잘 때도 드라마 장면이에요. 잠을 잘 때도 항상 칼을 품고 잠자리에 들곤 했는데요. 왜냐하면 살아남아야 했거든요. 밤에 언제 자객들이 들어올지 모르는 그런 환경이었으니까요. 물론 할아버지 영조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왕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놈의 할아버지 영조가 정조, 그러니까 극중에서는 아직 새 손이죠. 손자 이산한테 눈빛 한 번을 살갑게 주지 않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이 손자 이산한테 살갑게 눈빛 한 번 주지를 않는 거예요. 오히려 호통만 치고 막 진짜 마음 파내는 소리만, 막 찔러대는 소리만 골라 해대는 거죠. 그러니 이 정조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정말 살아남기 위해서는 스스로 자기를 보호하고 스스로 자기 힘을 기르는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이산이요 정말 곤경에 빠지게 됩니다. 외통수에 빠지게 돼요. 정적들이 그러니까 원수들이 정적들이 이산의 친필과 도장을 위조를 해서 모함을 했던 거죠. 이 위조 기술이 얼마나 감쪽 같았는지 이거 영락없이 다 뒤집어 쓰게 생겼어요. 까딱하다가는 목이 날아갈 판이었죠. 아버지 따라서. 예. 그런데 그때 그동안 냉정하기가 진짜 시베리아 얼음장보다 차갑던 이 영조가 나섭니다. 즉 손자 이산이 스스로 해결하기에 힘든 사건이라 판단했는지 드디어 영조가 이산의 삶에 직접 개입하더라 이 말이죠. 영조는요 친히 인장의 위조 방법을 직접 선보이기 시작합니다. 직접 시연하기 시작합니다. 즉 위조의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손자 이산을 구제해 줬던 거죠. 이렇게 해서 살아남게 된 이 이산은요 이 사건을 통해 할아버지 영조의 깊고 큰 사랑을 깨닫게 돼요. 즉 꼭 필요할 때만 관여하는
큰 사랑을 할아버지에게서 보았던 거죠. 그렇습니다. 누구든 자기 스스로 이겨내고 극복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인생이에요. 누가 해결해 주지 않잖아요. 그죠? 어떤 면에서는 자기 스스로 이겨내고 극복해야 하는 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소소하고 세세한 도움보다 어느 정도 성장했다면 자녀의 능력을 믿고 지켜보면서 묵묵히 그 곁을 지켜주는 것이 더 필요한 양육법일 건데요. 하지만 지금의 그 문제가 이 아이의 능력 이상의 것이라면 그때는 반드시 어른의 힘과 지혜로 그 아이의 문제에 개입하고 관여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크고 깊은 사랑, 다른 말로 올바른 사랑인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바로 이러한 크고 깊은 사랑이 아닐까 저는 때때로 생각해요. 왜냐하면 성경을 읽어도 그렇고 저의 신앙 여정을 봐도 그렇거든요. 실제로 하나님은요, 소소한 저의 일상에 다 응답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래서 때때로 저 역시 좌절하고 원망할 때가 굉장히 많았죠. 하지만 그런 어린아이 같은 저를 따스한 눈빛으로 늘 지켜보면서 스스로 이겨내기를, 그래서 어른으로 장성해 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을 얼마나 자주 느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간혹 제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결 못하는 문제를 만났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시는, 나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역시나 얼마나 많이 체험했는지 모르죠.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쉽게 느낄 수 없어도 우리 하늘 아버지는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찬양 중에도 이런 찬양이 있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인데, 눈에 보이지 않아도 쉽게 느낄 수 없어도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일하시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네. 그렇다면 이어지는 질문은 이거예요. 내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위기의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어떠한 방식으로 개입해 주실까요? 어떠한 방식으로 역사해 주실까요? 이 질문을 품고 오늘 본문을 먼저 간단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 시간 유다 백성들은요,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격려에 힘입어서 16년 동안 중단되었던 성전 공사를 다시 재개하게 되었어요. 그러자 유프라테스 서쪽을 다스리던 총독 다뜨네가 이 일을 문제 삼기 시작했죠. 다뜨네는요, 우선 빠르게 진척되는 이 성전 재건축 공사의 상황과 그 공사에 관여된 사람들의 명단을 보고하면서 페르시아의 네 번째 왕 다리오 왕에게 편지를 썼는데요. 그 내용을 좀 연극처럼 꾸며보자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고려 거란 전쟁기라는 드라마 대박인 거 아시죠? 아무도 안 보시는군요. 제가 예전부터 느끼는 거지만 우리 포도나무 교회 성도님들은 오직 성경, 그죠? 음악도 오직 찬송가만 듣고, 그죠? 예. 제가 가장 세속적인 사람인 것 같은데 요즘에 제가 고려거란 전쟁기 사극에 좀 젖어 있다 보니까 제가 좀 사극 톤으로 한번 꾸며볼게요. 전하, 유다의 장로들이 대답하기를 이 성전 공사는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 고레스 왕이 허락해 주었던 공사로서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옵니다. 하오니 이 답변의 진위 여부를 전하께서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옵니다. 예, 예. 박수 받으려고 한 건 아니에요. 제가 자꾸 이렇게 재밌게 하려고 하는 이유는 여러분 졸지 마시라고. 졸지 마시라고. 예. 그러자 이 편지를 받아본 다리오 왕은요, 그 즉시 이 왕궁의 서고를 조사하기 시작하는데요. 서고를 조사한 지 얼마 안 돼서 다리오 왕은요,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명령했던 고레스 왕의 조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조서에는 성전의 규모와 건축 방법, 비용 처리 문제와 이 성전 물건들의 반납까지 정말 모든 내용이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죠. 덕분에 예루살렘 성전 건축은요, 이제 누명을 벗고 역사적인 정당성과 그 근거를 다시금 확보하게 되는데요. 무엇보다 다리오 왕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게 됩니다. 즉 총독 다뜨네에게 성전 재건을 방해하지 말고 덧붙여서
총독이 거두는 세금에서 일부를 공사 비용으로 지원하라는 명령을 내렸던 거죠. 또한 향후 완공된 성전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사를 드리는 일에 있어서 필요한 재물도 아낌없이 지원해 주라는 명령과 함께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 추후 또다시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을 경우 엄중한 처벌을 내리겠다고 경고했는데요. 이처럼 누명을 벗고 왕의 전폭적인 지원을 등에 입은 유다 백성들은요, 성전 공사에 박차를 가합니다. 그리고는 다음 시간 본문인 에스라 6장 13절로 22절에서 마침내 성전 공사를 완성하게 되죠.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줄거리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 걸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서두에 드렸던 질문, 즉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어떠한 방식으로 역사하실까라는 질문에 답을 해주신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요, 하나님은 상황을 바꾸심으로 역사하세요. 하나님은 상황을 바꾸셔서 역사하신다. 상황을 바꾸셔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역풍을 순풍으로 바꾸시더라 이 말이죠. 자, 본문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자고요. 처음에는요, 다뜨네의 고소 고발이 성전 건축에 장애가 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다리오 왕을 비롯해서 다뜨네 총독까지 이 성전 건축이 얼마나 정당한지를 명명백백히 알게 해주는 그 계기를 뭐가 만들어준 거예요? 바로 그 다뜨네의 고소 고발문이 만들어준 거예요. 즉 이를 어렵게 만들어줄 것처럼 보였던 소동이 오히려 이를 쉽게 만들어주는 계기로 뒤바뀌어 버렸던 거죠. 누구 덕분에요? 하나님 덕분에요. 따라서 여러분, 이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힘겹게 하는 역풍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언제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순풍이 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시거든요. 맞잖아요. 노예로 끌려갔던 요셉은 총리로 그의 인생이 역전됩니다. 목동이었던 다윗은 왕으로 그 인생이 역전되죠. 한편 기생의 아들이었던 입다는요, 사사로 그 인생이 역전되고요. 무엇보다 제가 너무 성공한 사람들 이야기만 얘기했으니까 세상적으로 성공 안 한 사람 이야기를 예로 들자면 물고기 낚는 어부였던 베드로는 사람 낚는 어부로 그 인생이 역전되는데요. 여러분, 이러한 증거들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뭐예요? 역전의 은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어려움 때문에 낭망하고 좌절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살이라는 소리를 살자라는 소리로 바꿔주시는 분이고요, 문전박대당하던 삶을 대박 전문의 삶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말장난하고 있는 거 눈치채셨죠? 자살 뒤집어 읽으면 살자, 문전박대 뒤집어 읽으면 대박 전문. 난 대박이 전문이야. 이거 되는 거예요. 대박 전문. 문전박대 뒤집어 읽으면 대박 전문.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맞고 있는 역풍이 있으십니까? 건강의 문제가 되었든 뭐 관계 문제가 되었든 아니면 내 마음의 문제가 되었든 자꾸만 나를 움츠러들게 만드는 마치 역풍과 같은 그런 문제가 삶 가운데 있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끝까지 완주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역풍을 반드시 순풍으로 바꿔주실 겁니다. 다음 두 번째로, 하나님은요, 사람을 바꾸심으로 역사하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바꾸셔서 역사하신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반대자를 후원자로 바꾸시더라 이 말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 다리오 왕은요, 성전 건축을 막지 않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고레스 왕의 조서대로 성전 건축 비용을 국가 재정으로 지원하도록 지시합니다. 특히 다뜨네가 관할하는 지역에서 나오는 세금으로 건축 비용을 지원하게 만들죠. 따라서 여러분, 세금을 내는 사마리아 출신 사람들이나 그 세금을 걷어서 남유다 사람들에게 공사 비용으로 대주는 다뜨네나 어떤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후원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후원자가. 즉 대적자들이 하루아침에 후원자로 바뀌어 버렸더라 이 말이죠. 뿐만 아닙니다. 다리오 왕은요,
이제 곧 완공될 성전에서 날마다 드리게 될 그 제사에 쓸 제물을 공급해 주라고 명령하는데요. 이런 명령은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남유다 백성들의 삶에 큰 이 숨통이자 위로가 아닐 수가 없었어요. 즉 성전을 짓는 것도, 또한 나중에 그 성전을 유지하는 것도 모두 다 버겁기만 한 백성들에게,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부자만큼은 아니어도 적어도 부족함은 없을 거라는 위로와 희망을 선물해 주셨던 거죠. 야, 부자는 아니야. 부자는 아닐 수 있어. 물론 부자도 나올 수 있겠죠. 하지만 모두가 부자는 아니야. 하지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말씀은 이루어질 거야. 이러한 역사를 보건대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가운데 반대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힘이 든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반대자를 후원자로 바꿔주실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오히려 여러분의 부족한 부분이 채워지도록 하실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바꿔주심으로 내 삶에 개입해 주시는 아버지시니까요. 그렇다면 이쯤에서 말씀을 좀 중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요, 역풍의 상황을 순풍의 상황으로 바꾸시고요, 반대하는 사람을 후원하는 사람으로 바꾸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요. 즉 역전의 하나님, 반전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에 개입해 주시더라 이 말이죠. 따라서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개입 앞에 우리가 보여야 할 믿음의 반응은 뭘까요? 저는 그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인사 대천명. 자,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하면 인문학자들은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요, 강조점을 진인사에 두곤 합니다. 강조점을 진인사에 둬요. 즉 지성이면 감천이다. 노력을 하고 다 하다 보면 하늘도 감동해서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다 라는 뉘앙스로 해석하고 또한 적용하더라는 것이죠. 사실 하늘의 뜻도 아니죠. 사실은 자기 뜻이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그죠? 노력이 하고 다 하면 하늘도 감동해서 내 뜻이 이루어진다 라는 뉘앙스로 해석하고 또 적용합니다. 하지만 우리 크리스천들의 강조점은요, 진인사에 있지 않아요. 어디에 있느냐? 대천명에 있어요. 대천명. 이 차이점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강조점은 어디? 대천명. 즉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풍을 순풍으로 바꾸시고 반대자를 후원자로 바꾸시는 그 대반전의 순간이 반드시 있더라는 것이죠. 이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진인사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설령 지금 이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억울하고 분해도 하나님의 대천명, 그 대반전의 때가 있음을 믿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진인사 대천명인 겁니다. 다른 말로 성경적 진인사 대천명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상황은 꼬여만 가고 사람들은 내게서 등을 보이면서 돌아서는 것 같고 재정은 바닥을 보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우리의 믿음부터 확인해 보자고요. 우리가 믿는 바는요, 하나님이에요. 돈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환경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환경을 주관하시고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시며 물질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에요. 이 하나님이 그 깊고 크신 사랑으로 우리의 삶에 개입해 주시는 대천명의 순간이 있어요. 역풍을 순풍으로, 원수를 후원자로 바꿔주시는 대천명의 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진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타협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그저 성실하게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안 죽습니다.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책임져 주셔요. 끝으로 제 군대 시절 에피소드를 하나 이야기해드리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병 때였습니다. 저희 부대는 부대원이 적어가지고요, 휴가나 외박을 나가려면 부대원들이 모두 모여서 서로의 일정을 조정해야만 했었어요.
제가 이제 사단 항공대에 있었는데 헬리콥터를 운영하는 부대예요. 뭐 헬리콥터라고 해서 큰 헬리콥터는 아니고 500MD, 일명 군인들 이제 똥파리라고 부르는 그 조그만한 헬리콥터 있습니다. 진짜 똥파리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별명이 똥파리예요. 똥파리 2대 운영하는 사단 항공대였어요. 부대가 작죠. 병사가 11명밖에 안 돼요. 간부는 몇 명일까요? 8명이에요. 여기는 진짜 시어머니 생활을 이렇게 그러니까 며느리 생활을 해야 되는 곳이에요. 왜냐면 간부 이제 헬기 조종사들이 많으니까 간부가 8명이고 병사가 11명이에요. 그러니까 휴가를 나가려면 모두가 모여서 서로 조정을 해야 돼요. 부대 인원이 너무 적으니까. 예. 이제 그날도 휴가를 위한 회의가 있던 날이었습니다. A라는 후임이 이번에 휴가를 나가고 싶다고 먼저 운을 떼었죠. 이제 이유인즉슨 자기 이제 일병 정기 휴가를 쓸 때가 되기도 했고 돌아가신 아버지의 기일이 다가오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이 친구가 군대 오기 1년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일을 어머니 혼자 챙기게끔 하는 게 마음이 아팠던 거죠. 그리고 때마침 자기 일병 정기 휴가 쓸 때도 됐고. 그래서 이제 갓 일병을 단 막내 주제에 휴가를 나가겠다고 이제 겁없이 손을 들었던 거죠. 그런데 그때 갑자기 B라고 하는 이 병장이 그 휴가를 막아서는 거예요. 자기가 이번에 소개팅이 잡혔으니까 이제 너는 가지 말고 남아 있으라는 거죠. 사실 순번으로 따지자면 일병 정기 휴가가 병장의 외박보다 더 우선순위거든요. 정기 휴가가 무조건 우선순위거든요. 그런데 그 순번을 어겨가면서까지 자기 소개팅을 위해서 이 후임의 휴가를 막았었던 거예요. 더군다나 그 후임은 아버지 기일을 지켜야 했는데도 말이죠.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저는 속으로 이건 정말 아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 아무리 서열이 곧 법이라지만 아버지 기일 맞추기 위해서 정당하게 쓰는 휴가까지 막아서면 이거는 부조리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소원 수리를 작성했어요. 제 억울함 때문이 아니라 아랫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주려고. 그리고 나서 이제 얼마 되지 않아 그 소원 수리가 이제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는데요. 부대의 주임원사가 그 병사를 뒷조사하고 다니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자 이제 그거를 딱 캐치한 이 위기를 느낀 그 병장이 원사보다 더 높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부대에서 부대장이죠. 부대장에게 저를 음해하기 시작했는데요.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이 병장이요 1호차 운전병이었어요. 1호차 운전병. 그러니까 대장의 운전병. 단둘이 있을 때가 많은 거죠. 운전하면서. 예. 그러니까 조수석에 대장님을 태우고 운행을 나갈 때마다 저를 음해했던 거예요. 상황적으로. 당시 저는 이라크 파병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집안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학비를 벌기 위해서 한 달에 월급을 200만 원 이상씩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학비를 벌기 위해서 이라크 파병에 지원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1차에 합격을 했었어요. 문제는 이 병장이 이 저의 이라크 지원을 악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이죠. 대장님, 이현희 일병이 소원수리 써서 우리 부대는 막 조사받고 엉망 만들어 놓고 그 틈에 자기는 돈 많이 주는 곳으로 도망가려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믿어지세요? 안 믿어지죠. 생각해 보세요. 아니 누가 이라크 파병 중요한 심사 앞두고 자기 부대를 소란스럽게 만들겠어요? 그런 바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걸 제가 했네요. 지금만 생각해보면 그걸 제가 했네요. 제가 바보네요. 그런데 이 바보 같은 대장이요 그 말을 믿더라고요. 당시에 진급이 잘 안 되어가지고 사단장 눈치를 엄청 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터무니없는 말을 믿고서는 저를 불러 추궁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렇게 저는 이제 근신 조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군대의 이 근신 조치가 뭐냐면요. 일단 휴가, 외박, 외출, 면회 다 금지. 그리고 뭐라도 작은 거 하나라도 책 잡히면 바로 영창 가는 거. 이게 군대의 근신 조치예요. 거기에 더해서 이라크 파병도 결국 탈락하게 되었어요. 1차 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2차 원서를 부대장이 찢어버렸어요. 네. 그런데 정작 이라크 파병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다른 곳에서 터졌어요. 당시 저희 어머니가 이제 응급으로 자궁 근종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제 수술을 해야 되니까 병원에 보호자 사인이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부대에 전화를 했던 거죠. 그런데 대장이 연결을 안 해준 거예요. 네, 근신이라고. 그래서 저는 어머니가 수술했다라는 소식도 알지 못한 채 소식도 못 들었어요.
그냥 그렇게 부대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나중에 정말 어머니 다 퇴원하시고 다 회복하신 후에야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제가 얼마나 분하고 억울했겠습니까? 부대장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사부작 이 뒤에서 이 수작을 부린 그 선임까지 얼마나 제가 분하고 억울했겠습니까? 진짜 막 주먹이 막 부르르 떨리더라고요. 그렇게 3개월이 지났습니다. 3개월 동안 저는요 그냥 조용히 제 일만 열심히 하면서 지냈는데요. 당시 저는 이제 군수과에서 행정병으로 근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왕기사 휴가도 잘리고 외박도 외출도 다 잘리게 된 거 그저 일이나 열심히 하자 하면서 시간을 보냈던 거죠. 대신에 이렇게 기도는 이렇게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주님 저희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옳은 일을 하다가 누명을 썼습니다. 주님은 다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그러던 와중에 저희 부대에 이제 경사가 하나 생기게 되었어요. 사단에서 부대 표창 깃발을 받게 된 거예요. 당시에 이 부대 표창 깃발은요 각 분야에서 행정 능력이 뛰어난 부대들에게 사단장이 주는 일종의 포상이었는데요. 저희 부대는 제가 일하는 군수 분야에서 사단 전체 1등을 차지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깃발을 받게 된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포상에 있어 1등 공신이 누구예요? 저예요. 네. 군수장교는 일 안 해요. 행정병이 다 해요. 심지어 군수장교 사인까지 제가 다 흉내내가지고 사인을 결제도 제가 다 해요. 3개월 만에 부대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진급에 목맨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진급이 안 돼서 소령에서 중령 진급이 안 돼가지고 목맨 사람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시죠? 상황이 지금 얼마나 절박하신 분인지 이분이. 3개월 만에 부대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칭찬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얀마 이현이 그분은 항상 말씀하시기 전에 얀마를 붙여요. 얀마 이현이 너 덕분에 우리 부대가 표창받았다. 얀마 이현이. 그러니까 항상 사람 이름을 부를 때 얀마를 붙여요. 얀마 이현이 너 덕분에 우리 부대가 표창받았다. 그리고 지난번 사건 내가 다시 확인해봤는데 너 잘못 없더라. 그동안 못 갔던 휴가 외박 네가 원할 때 아무 때나 다 가. 포상효까지 붙여서 가. 여러분 그 순간이 바로 저에게는요 역풍이 순풍으로 바뀌는 순간이었고요. 대적자가 후원자로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정말 일밖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던 그 근신 시간이 오히려 저의 실력을 성장시키고 인정받게 한 시간으로 변하는 그런 순간이었고요. 뭐 하나만 책 잡히면 영창 보내려고 했던 사람이 오히려 제 편의를 다 봐주는 후원자로 변하는 그런 순간이었던 거죠. 실제로 여러분 나중에 이 부대장님이요 제 결혼식까지 오셨어요. 축의금 두둑하게 넣어가지고요. 군수장교가 같이 따라왔었는데요. 군수장교가 결혼식 때 그 얘기는 해주시더라고요. 옛날에 그 어머니 사건 많이 미안했나 보더라. 딱 그 말씀 해주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평상시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잘 느껴지지 않지만 우리 주님은요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위기의 순간 반드시 개입해 주시사 대반전의 역사로 함께해 주시는 분이세요.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힘내세요. 아무리 억울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믿고 다시 일어나세요. 믿고 기다리시고요. 믿고 걸어가세요. 여러분 이번 한 주 이 대천명의 믿음으로 진인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멀지 않아 전화 위복의 순간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느낄 수 없어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 못하는 문제 앞에서는 결국 대반전의 손길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주님을 믿기에 우리가 좌절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도우심을 믿기에 주님의 때를 믿기에 포기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감당해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붙드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자녀를 육아하느라 또 일터에서 삶의 그 생계를 버텨내느라 고군분투하는 또 질병으로 고군분투하는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주 성령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그들의 수고로운 그 짐 가운데 주님께서 응원의 그 감동을 아끼지 말아 주시사 하나님 낙심하지 않고
이번 한 주도 주님 가운데서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